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려움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갈구하고 갈급해하며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인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셔서 그 또렷하게 보이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25절까지 천천히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단 그 묵상집 순서가 공교롭게도 마태복음이 되어서 이 1장을 선포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또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설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 많은 설명을 좀 생략하고 가도 되는 감사한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배운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드러나 있고요.
사람이 드러나 있고요. 그런 점들을 모아서 정리하면은 두 가지 정도로 또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이 계보 가운데 넣어두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계보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심지어 마태를 사용하셔서 그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확고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약속하신 것,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25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계보의 주제를 조금 연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언약을 맺으신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은 먼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이 유사한 이 언약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제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22장 성경책에 있으시면은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더라 하니라.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그 씨, 그의 자손, 그의 태에서 나오는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크게 번성해서 바닷가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익숙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이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그 씨로 인해서, 그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일은 사실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상상의 범주 밖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천하 만민을 우리의 눈에 담을 수조차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그들을 담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은 기껏해야 몇천 명을 한 번에 담는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너의 씨가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모든 곳에 함께 하셔서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너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보면 너의 몸에서 날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골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신도 축복하시는데 그 자손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의 왕위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른 점은 왕됨에 대한 것이죠. 다윗 왕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잘 민감하지 않지만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범위의 약속이죠. 영원까지 그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한 측면을 우리는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떠한 나심이었습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첫째로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초월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인간적인 것이었고 동시에 초월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과 언약의 성취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부터 났습니까? 요셉의 씨로부터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방법으로야만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었죠? 그들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과 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인데 그 다스림의 통치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 제가 오늘 금요일에 설교해야 되는 본문인데요. 1장 26절부터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태초에 하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근데 인간을 만드신 게 조금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심지어 빛이나 해나 달이나 그 어떤 위대한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놓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이 땅에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인간의 세상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까? 사람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에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형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바를 충실히 수행해야 했을 사람이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세상도 함께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이, 천지와 그 안에 가득한 것이 다시금 복을, 이 저주받은 것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누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그 대리 통치자인 인간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회복할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이죠? 인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악과? 아니요, 선악과보다 더 근본적인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적으로 사람의 그 계보를 따라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죄를 감당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있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죄가 있는 죄인인데, 요엘 형제님 여기 있는데, 이 요엘 형제님의 죄를 감당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죽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이 성립이 된다고 할지라도 요엘 형제님의 죄가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요. 그 죽음은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받은 것밖에는, 그 값을 치른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죄인은 다른 인간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죄를 감당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망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망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예수님을 쳤고, 예수님은 죽음에 자기를 내어주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값을 치르고 난 예수님을 죽음은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를 깨부시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땅을 다스리실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믿은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들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회복된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씨로부터 모든 천하 만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통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루는 통치로 인해서 그의 왕위는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으실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실현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실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통치를 실현해 나가면서 그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내면서 살아가십시오. 물론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아파트 단지와 이웃과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하고요. 그들에게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더욱 간절하게 붙들고 그 일에 더욱 헌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날 드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님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기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작은 발걸음, 그 작은 한 일을 해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모든 것을 향하여서 긍휼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거듭나고 나서도 너무도 자주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 간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담대하게 감당하며 그 미약한 걸음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낭망하게 하는 것이나 좌절하게 하는 것이나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충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만을 의지합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창세 이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시는 그 언약들이 이루어질 것도 믿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름에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의 가운데 우리가 선 그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야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영혼이 확정되어서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강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실패와 좌절과 낭망함이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 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 더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 더 붙든 그때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한 그때에도 주님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셨다는 것을, 언약의 신실한 주님이 항상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그 안에서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된 세계를 회복하시는 놀라우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사랑하는 그 마음과 결단이 있다면은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무엇을 위해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일을 하신,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우신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 계보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마닐라와 태국과 대만에 지금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 선교팀들을 붙드셔서 그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인도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